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달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가 좀 조정이 되고 다른 큰 변수가 없다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이 마치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제 고음 올라갈 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좀 더 찬양을 연습해서 고음도 매끄럽게 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이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기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는 늘 이 땅끝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을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그중에 정말로 제 가슴을 치는 것은 가슴을 울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았던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이 땅끝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이 땅끝을 향하여서 하루하루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우리 청소년 캠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 있냐고 우리 선생님들이 묻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 있든지 요즘은 지리적인 땅끝보다는 바울의 이때 당시는 지리적인 땅끝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의 땅끝은 지리적인 땅끝보다도 이제는 여러 가지의 땅끝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반대편에서 보면 또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리적인 땅끝만을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영역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땅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끝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땅끝을 향하여 살았던데 바울의 비전은 늘 이 로마를 여러 차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중해 동쪽에는 그가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거점으로 사역했던 바울에게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중해 서쪽을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모했던 것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더 나은, 더 땅끝이라고 하였던 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열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중해 동쪽에 일할 곳이 없어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로마로 가고 싶은 비전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처음 썼던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은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곧 로마로 스페인으로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들렸다가 여러분들이 주는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숨어있는 비전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바나,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처럼 캠프누가 거기 있어서 스페인 가고 싶은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늘 땅끝의 비전을 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시간 이후로부터 바울의 그 가슴을 뛰게 하였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하였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심장 한켠에는 늘 땅끝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스페인을 문명세계 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면은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스페인까지 가기도 전에 그의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나와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빌립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주기 위해서 다 헌금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금을 하였던 것을 바울 편에 그곳으로 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그 일들을 뒤로 제쳐두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 속에는 언제나 이 일을 마치고 내가 로마로 가고 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소원하는 것은 로마로 돌렸다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는 하고 싶은 일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싶은 일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이 먼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살, 2살 먹어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먼저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고민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먼저 우선해서 뭘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찍어야 될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믿는 자녀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받았던 교훈은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 근본 정신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든 또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을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먼저 이들 전에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만 가지고 그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어찌 바울 한 사람만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갔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보면 빌립을 시작으로 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다면은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이나 아가야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로마 성도들까지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흘려보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흘려보냈던 것들을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 식물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것이 언젠가는 돌아서 누군가에게는 전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흘려보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내게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제자 삼는 교회 나정열 목사님이나 김경란 사모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 주었습니까?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흘려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분들의 믿음을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꽃 교회에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세 번째는요,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복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웠던 길드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적이 없으면 그 길드의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는 마드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는 순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를 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이 로마 기독교인들을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하였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세계 교회가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만남, 우리가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을 돌아보면서 목장 식구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채워줘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굳이 내가 그것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필요를 누군가는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했던 이 콜라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콜라보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필요한 것들 유무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좀 넉넉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목상 그렇게 하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팔아가지고 칭찬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꼼수를 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칭찬은 듣고 싶었지만 삶은 따라주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을 때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얼마는 또 이 전문 용어로 뭐죠? 삥을 삥 맞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꼬불쳐 두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다 갖고 왔냐? 여러분 나쁜 짓 할 때는 부부가 얼마나 그렇게 손발이 맞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이걸 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창 신약 교회가 처음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그 행위를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신약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약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하고자 그 열망을 가지고 가정교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살펴보면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아픈 사람도 살리는데 오죽하면 사람들은 바울의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니까 그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소망했고 심지어는 어떤 동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까지 하였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나요? 이러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하는 것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또 얼마나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바울이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 요청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에게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기도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요청, 기도를 요청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3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일은 이제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계 교회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세계 교회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도와주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진 영적인 빚을 갚는 일이기에 또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앞에 두고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그 일을 앞에 두고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든지 또 청소년 캠프든지 그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심지어 금식까지 해가면서 릴레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왜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 같으면 사단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사단의 방해는 극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뛰어난 사도인 바울조차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배신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아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특공대가 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구제 헌금을 받고 오해하지 않도록 기쁜 마음으로 받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이해가 됩니까? 어떤 때는 이 구제한다고 할 때 구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도 무엇을 통했습니까? 기도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을 끝까지 잘 마치고 내가 로마로 돌아와서 좀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좀 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의 시작부터 일에 마칠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할 때 이 바울의 태도는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기도 요청을 하고는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하지요. 그리고는 그 일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뭘 부탁했죠? 오히려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할 때 오늘 바울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혼자 기도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합니다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전투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서. 사역자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해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다면 오늘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은 한계 가운데 있겠습니까? 다 아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역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는 특별히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도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들도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 혼자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사역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나도 기도합니다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합심하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약속을 해주고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할 때,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약속한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합심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현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봤을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두리뭉실하고 몇 년 뒤에 일어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 또 이것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부분의 것들을 수량화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수량이 채워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 당장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제목들을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했기에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오늘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곳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구제연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전도의 현장이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든지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어떤 형태로든 그 일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엔 자신의 소유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옮겨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것을 빼앗기면서 가만히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은 더욱더 그 일들을 계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경우 처음부터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마치 전투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나 전도의 현장이나 VIP를 만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 또 VIP를 만나는 전도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도 응답을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힘든 일을 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다시 만나면 지난번에 힘들다고 했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묻습니다.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그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한 보람이 있네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응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경험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